오늘도 사실은 본문의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의 연속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된 사실 우리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너의 삶의 모든 흔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먼저 실천하고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먼저 앞서는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며, 또 세상 속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것의 연장선에 있어서 13장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그래서 세상 권세에도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신 권세의 본질은 선을 양산하고 악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법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성도다운 순종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거스르는 권세에 있어서는 정당한 모습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력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말씀들을 어떤 말씀으로 연결을 하며 정리하고 있냐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빛을 지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 말씀에 따라 살기가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기 때문에 또 너무 중요한. 그래서 오늘은 14절까지 다 보긴 어렵고요. 오늘은 18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정리가 먼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8절을 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뭐가 제일 앞에 나와 있냐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내용이 제일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나 항상 중요한 것을 문장의 앞으로 빼고 있습니다. 언제나 단어이든 어떤 구절이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8절 9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 성경이 갖고 있는 이 구절의 어감은 뭐냐면, 성도라면 어느 누구에도 말하자면 채무를 갖지 말아라, 돈을 빌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가 돼요. 사실은 조금 더 비약해서 말하자면, 성도는 은행에서 대출도 받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사실은 비약이 될 수 있는 어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기록된 이제 빚을 지다, 빚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는 오페일레테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중요하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금전적인 채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빚을 지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 7절 한번 보세요.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할 때 이 줄 것은 뭐예요? 오늘 성경 9절로만 보면 조세, 관세, 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존경을 내어드리는 이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줄 것이죠. 마땅히 줄 것. 이 줄 것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도 오페일레테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단어와 뭐예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나라에 사는 한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의 책임 있잖아요. 뭐 세금적인 책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멀리 크게 보면 나라에 대한 책임도 되지만 작게 보면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그 안에서 내게 맡겨진 책임이나 역할,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빚을 지다라고 할 때 이 빚은 금전적인 채무와 도덕적인 어떤 의무가 해당된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은 금전적인 채무를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빚을 지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금전적인 채무를 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채무, 빚을 성실하게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그런 의미의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성도라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빚을 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안 갚으려고 요리조리 술수를 쓰고 뭐 이러면 안 된다. 그건 성도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빚이 있다면 그 빚을 정당하게 성실하게 갚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금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고, 도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속한 그 그룹에서의 내 책임을 성실하게 뭐하라? 수행하라는 거예요. 수행하라. 성도의 책임. 나중에 이제 성도의 책임이 뭐냐? 어떤 뭐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나눌 기회도 있겠죠. 뭐 헌금의 의무, 뭐 예배의 의무, 뭐 기도의 의무, 뭐 이런 게 있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건 의무라기보다 사실은 특권이에요. 표현이 그게 더 맞습니다. 근데 그 특권을 잘 누려야 되는데, 바르게 누려야 되는데, 이 특권의 가치를 잘 몰라서 잘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조직에 속해 있든지 거기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의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진의미입니다. 진의.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갚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갚으며 살아가라, 기본적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왕 물질에 관련된 것이 나왔으니까 물질과 관련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이든 교회이든 먼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과도한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성도답지 않습니다. 요즘 빚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는 빚,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빚이 있어요. 내 사사로운 욕심, 내 이 욕심을 채우려고 굳이 안 사도 될 것을 남이 사니까 나도 막 빚을 내서 사고, 남이 좋은 차 타니까 나도 그럴 형편도 안 되면서 과도하게 빚을 내서 그거 사서 타고, 남이 큰 집 사니까 나도 만약 꿀리기 싫어서 막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자기 형편에 너무 과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1차적으로 성도다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특히 교회가 과도하게 빚을 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은지는 이미 교회 역사가, 한국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건물만 크게 지으면 막 성도가 모이던 시대도 사실은 있었어요. 십자가만 달아도 모이는 옛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한때는 정말 교회 건물만 뻔듯하게 지으면 성도가 모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낼 수만 있으면 그 한도 안에서 최대한 빚을 내서 교회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성도가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사람은 모일 수 있지요. 그래놓고 그걸 부흥이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글쎄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흥일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퍽퍽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람이 안 모여요. 그래서 교회가 부도가 나요. 야, 이게 참 웃긴 말이에요. 교회가 부도가 나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팔게 되죠. 교회가 그래도 교회에 팔면 그래도 덜해요, 문제는. 근데 요즘에 교회가 어디에 자꾸 팔려요? 이단에 팔려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요즘에 또 듣습니다. TV에도 나왔대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이단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이 막 교회를 이렇게 막 점검해 보러 오는, 그리고 자기는 한 걸음 뒤에 딱 빼 있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이단이었던, 막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데요, 막 속에서 막 분이 막 나는 이런 일이 막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목사의 욕심으로 건축하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런 물질 가치관이 하나님이 내신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죠. 근데 교회가, 목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운영을 하니까 이거는 목회가 아니라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을 목회자가 갖고 있고 교회가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런 가치관이 누구에게 가요? 성도에게도 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도 웬만하면 꿀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차로, 집의 크기로, 뭐 입는 옷으로, 쓰는 뭐 화장품으로, 들고 다니는 백으로, 그런 걸로 자랑질하려고 교회에 와서는 안 돼요. 그건 그냥 세상 가치관 가지고 종교 모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화장도 잘 안 하고 와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냥 기본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백 그냥 천으로 된 백 주로 대부분 다 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게 뭐예요?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 하나님 바라보고 오는 거니까 내가 깨끗하게는 입고 오되 그런 걸로 자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신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죠. 근데 교회에 옷 자랑하고 백 자랑하고 자식 좋은 대학교 자랑하고 이러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가치관이 빨리 뭐예요? 버려져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다 욕심의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욕심에 의해 진 빚이 있나?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 회개라는 건 반성이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성도답지 않게 욕심에 찬 빚이 좀 있네요. 그러면 빨리 반성하고,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규모 있게 만들어가요. 바울의 고백처럼 규모 있게. 그게 성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다운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줘요? 성도에게 주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왜? 성도의 가치관은 땅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뭐라도 자랑하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랑하세요. 이런 자랑. 오늘도 우리 자녀와 정말로 열받아서 확 욕을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제가 마음을 짓누르고 왔습니다. 저 잘했죠. 이런 거. 그런 자랑하시라고요. 그런 자랑. 성도답게 살려고 막 정말로 몸을 쥐어짜는 그 애씀, 그 노력들 자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이겨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진짜 성도다운 자랑이에요.
그런 겸손한 가운데 때로는 아이고 참 우리 자식이 요번에 올백을 맞았어요 글쎄. 어감이 중요해요. 어감이 요 똑같은 올백이라 할지라도 이게 어떤 어감이냐에 따라 잘난 체냐 아니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겸손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겸손한 우리 자녀가 겸손하게 주의 은혜로 실력도 안 되는 놈이 올백 맞아왔어요 뭐 이런 고백 저도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좀 해보고 싶네. 예, 저도 좀 해보고 싶네. 이런 거죠, 그렇죠? 가치관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야 돼.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좀 연장선에 서서 성도 안에서 돈고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성경의 입장은. 그러나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금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고리대금을 받는 것을 금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성경을 좀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2장 25절. 출애굽기 22장 25절. 출애굽기 22장 25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보세요. 전제가 하나 들어가죠. 그냥 돈 거래가 아니라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그를 채무자처럼 막 이자를 매겨서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자라고 하는 게 히브리 성경에서 여기 이자라고 하는 말은요, 의미가 뭐냐면 뱀이 사람의 발을 깨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자라고 하는 것은 뱀이 사람의 발을 깨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독이 점차 아래서부터 뭐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내 몸을 마비시킵니다. 이자라는 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먹기 시작하면 그게 이자 받아먹는 쏠쏠한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그 이자로 인한 어떤 욕심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잉태돼서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지 몰라요? 죄를 낳는 거죠. 그만큼 이 이자를 받아먹는 고리대금을 뭐 사채업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자를 받아먹는 것은요, 성도를 사실 병들게 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붙는 거예요.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내가 마음이 정말 빌려줘야 되겠다 할 때, 그렇게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를 채무자처럼 대하지 말아라. 순수하게,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뭐하라? 도와주라. 그게 기본적인 성경의 입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또 마태복음 5장 4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돈장난하는 사람인지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정말로 도움을 청하는 건지에 대한 분별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에게 구한다면 어떻게 해요? 꾸어줘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성경의 뭐예요? 입장이에요. 시편 37편 26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내가 어려운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부를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게 감사할 수 있는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자세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느니라.
우리 하나님도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인간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게 손을 벌리거든 뭐하라? 조건 걸지 말고 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지 말고 뭐예요? 꾸어주라. 바라지 말고.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요? 돈 앞에서 모두가 다 약합니다. 돈 앞에서 돈 문제가 걸리면 그 사람의 뭐가 나와요? 본성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돈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나눴는데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물질로 누구를 도와야 한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것이 성도의 자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준다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그가 빌려가는 자가 고의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내가 그를 저주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범위까지 안에서 빌려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착한 척하고 무리하게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내 입에서 그를 향한 저주가 일어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우리는 다른 거죠. 빌려준 우리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은 다를 수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도 다르고 마음의 준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액수를 정해서 얼마까지 빌려줘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를 빌려줬다고 너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내게 빌려간 돈을 내게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허허 그럴 수도 있죠 뭐 라고 내가 너털 웃음을 지을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빌려주란 말이에요. 이게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그렇게 해야 성도가 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돈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사정을 알고 정말 내가 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신앙적인 마음이 든다면 그냥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떠벌릴 필요는 없으나 가능하면 목사와 함께 하십시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빌려 도움을 받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가 생색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바르게 서로 알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물질이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고 목사와 함께 이러이러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러이러해서 선한 마음으로 빌려주니 빌려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빌려주는 자는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성실하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뭐예요? 돈을 빌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절대 돈 거래는 안 됩니다. 분명히 뱀이 사람의 발을 깨물듯이 언젠가는 그것이 온몸에 퍼져 사람을 마비시키는 일이 생겨요. 그 입술에 원망이 분명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냉정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대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세를 꼭 가슴에 담고 이 원리 안에서 돕고 이 원리 안에서 도움을 청하며 이 원리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교회는 또 성도의 관계는 건강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로마서 13장 8절에 이제 한글 성경으로 맨 앞에 나오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다음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피차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거죠. 피차 사랑의 빚은 지라.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웃겨요. 어떤 차원에서 웃기냐면 아무에게도 빚은 지지 말라는 것은 채무가 있으면 성실하게 갚고 가능하면 내 욕심으로 인해서 빚을 갖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피차 사랑의 빚은 지라. 그러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으라는 의미처럼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 그러면 내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을 자꾸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사랑의 빚을 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희 서로를 사랑해라. 너희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중심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게 성도와 성도 안에만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이런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이다, 또 원수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로마서 1장 14절 15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부귀영화를 다 이제 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출세의 기회를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이방인 선교로서 삶을 다 궁핍에도 처하며 또 풍부에도 처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기본적인 원동력이 뭐냐? 내가 복음에 있어서는 야만인애가 헬라인애가 다 내가 빚진 자다 이거예요. 이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알게 됐고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 책임을 그냥 가만히 누릴 수 없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 이방인에게로 내가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도다운 표정을 가지려고 애쓰고 성도다운 말투를 가지려고 애쓰고 성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기꺼이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남을 위해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죠. 거기서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면 기꺼이 내 이익쯤은 뭐 할 수 있는 자세? 포기할 수 있는 자세. 그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갚을 것이 사실은 그거예요.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4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삶을 빚진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뭐 해주고 계세요? 간섭해주고 계세요.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신앙의 양심을 찔러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을 해나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거룩한 삶을 내어드리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복음의 빚진 자이고 성령 하나님 앞에 삶을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여 책임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 복음을 위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 소금이며 빛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이런 책임과 의무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부터 27절까지만 읽죠. 21절부터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율법을 한 3번만, 바리새인들은 3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7번까지 용서하려고 하는데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런 의도로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예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예를 드는 거예요. 10,000달란트라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볼 때 약 7조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감히 갚을 수 있다라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여 내게 참아달라고 할 때 갚겠다고 말하죠. 갚을 수 없는 거라 순 뻥이에요. 그거 못 갚아요. 근데 갚겠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요. 참아달라고 해요. 그때 이 주인은 갚지 못할 걸 뻔히 알지만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뭐예요? 7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는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면 자연히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금방 잊어버리면 남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알고 남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빛을 지라 하신 말씀의 실천적인 한 부분,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도 그래야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안에서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해야 돼요. 왜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세상은 성도에게 사랑을 실천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성도에게 정직하게 대우할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어줄 책임이 없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뭐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억울해 보이는 겁니다. 아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세상도 내게 정직하게 결과를 주겠지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넌센스예요. 세상은 정직으로 승부하면 된다. 넌센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때로는 그 정당한 보상을 받기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세상은 성도를 향하여 정직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이게 뜨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도소송이.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면서 이게 이슈화돼서 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다고 하는데, 효도소송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뭐 효도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해. 그래서 소송을 뭐라고 했냐면, 자식으로서의 정당한 효도를 안 하려면 유산 돌려내라. 근데 진짜로 법적으로 소송까지 올라간 경우가 요즘 종종 있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는 시대에 오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본질적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늘 뭡니까? 일방적이지요. 본질적으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않아요. 늘 못해준 게 미안하다고 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일방적으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게 그런 사랑이 가능하죠?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억울해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런 사랑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긍휼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긍휼히 못 봐요? 아직도 우리의 눈에는 욕심의 안경이 껴있고, 아직도 우리의 눈에는 성공이라,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성공하고 싶은 안경이 아직도 쓰여져 있기 때문에 긍휼의 눈빛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실력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사랑, 일방적인 사랑, 세상이 내게 어떻게 보상해 주겠지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게 순교적인 각오가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성의 문제예요. 내가 그런 자세로 오늘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잘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면서 다시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느냐, 이런 방향성의 문제라고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것이 10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본래 율법의 완성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일방적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사랑으로 인해 이미 율법은 완성됐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애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율법의 한 다리를 뭐예요? 걸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율법이 완성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율법에 우리도 동참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내게 정직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풀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정말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세상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 나는 정직하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상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돼요. 말은 이렇게 하겠는데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 저도 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정답은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정답은 이 본질이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런 대안을 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정직하게 일하고 나는 정직하게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 일을 완성해 나감에 있어서 뇌물을 받지 않고는 진행해 주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자들에게는 뇌물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물론 뇌물을 주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망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무책임한 말이에요. 사실. 물론 내 스스로가 그런 믿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내가 망하면 망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 일을 진행 안 시켜줘서 일이 망할 지경에 놓인다면 뇌물을 주라 이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무언 하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뭔가 만들기 위해서 내 스스로 뇌물을 바치는 건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도의 아주 분명한 기준이 돼야 돼요. 가능하면 정직하게 일하고 뇌물이나 로비 안 하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요구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요구했는데 안 주면 일을 진행을 안 시켜줘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불법이기는 하죠. 그럴 때는 정 안 될 경우는 주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에 차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원하지도 않는데 네가 알아서 스스로 찾아가 로비하고 뇌물 주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그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단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중심입니다. 정당한 성도로서 사회에서 맡겨진 역할을 방해받아 일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주고, 그러나 내가 뭔가 성공해 보겠다고 내가 앞장서서 막 뇌물 주고 로비하고 막 술 사주고 이러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중심 뭐예요? 가능하면 그리스도인은 조금 이익 덜 보더라도 때로는 좀 손해 보더라도 정당한 길을 가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두 가지 분별력. 정 안 될 때 그들이 원하면 주라. 그러나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뭔가 안 되는 거 억지로 성공시켜보려고 내가 로비하거나 뒷돈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게 기본적인 대안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대안을 잘 이해하셔서 중심을 바르게 붙잡고 가능하면 모든 일을 정직하게, 가능하면 성도로서의 모든 삶을 정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가능하면 내 욕심으로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애씀, 이러한 분별력, 이러한 노력이 뭐냐? 바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의 삶에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죄송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에 잘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 이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